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화나셨다, 영어로는 indignant 또는 displeased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엄청 불편해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화내시는 사건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성전 장사꾼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은 사건이 대표적인 거고, 그러고는 자기들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영적인 교만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또 매국 정권, 괴뢰 정권 헤롯 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독사의 자식이다, 또한 회칠한 무덤이다, 뭐 여우 자식이다, 뭐 이딴 말씀을 하셨지만 딴 데는 화내시는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엄청 화나셨어요. 엄청 화나셨어요. 제자들한테 화나셨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어요. 아이들이 오는 거를 오지 말게 한 겁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축복기도 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이거 바쁜데 왜 애들 저리 가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뭐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쪽지가 올라와요. 뭐 어느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거 올라와요.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올라와요. 막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막 끝나도 막 그냥 그래요. 근데 난 한 번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오늘 동네 가난한 집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애가 교회 왔는데 코 질질 흘리고 앞으로 교회에 헌금 낼 가망성도 없는 애인데 왔네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데려오는 예수님 시간 뺏는 거 달갑지 않게 제자들이 저리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사실 제자들은 상식적인 일을 한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 계산에 못 들어갔어요. 5명이요 5,000명 사건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들 애들은 숫자에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걔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애들이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만이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애들처럼 그런 마음이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간다 그런 겁니다. 애들이 어떻습니까? 제 손자놈 하나 있는데 매일매일 학교에서 사진이 와요. 이제 그럼 보면 인종도 차별 안 하고 남녀 구별도 뭐 히스패닉 여자애 끌어안고 필리핀 남자애 끌어안고 좋아서 뭐 파티 초대가고 흑인 아이도 있고 백인 애도 있고 다 있어요. 어린아이 어때요? 그냥 있는 대로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못된 짓 하고 가오 잡으려고 그러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오늘 문맥을 보다면 나이 어린 아이들만을 얘기하는 거나 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요. 예수님께로 와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이른 영혼들, 지극히 가난한 자들, 보통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살아가요. 근데 상식이라는 게 전통이나 순리라는 것 많은 경우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특권일 때가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환영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이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거로 사람 잣대로 구별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노릇하다 보니까
어떤 때 내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인 기준과 목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계산하는 버릇이 무의식 가운데 잠재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같이 바쁜 교회에서는 뭘 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하고 헌금도 열심히 잘 내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무조건 은혜 받고 아멘하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마음입니다. 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하냐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도요. 가정에도 자식이 있으면 선호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아이고 저건 처갓집 닮아서 애가 저 모양이 하는 집안이 있고 날 닮아서 괜찮은 애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 남편도 아내도 저거 투자할 가치가 있나 없나 저거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게 돈 계산해갖고 괜찮은 남편 아내 이거 우리 생각해요. 많은 경우들 투자해서 이익 보기 어려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 차별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가정은 지옥이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정 지옥이다. 그러면 안 된다. 어쩌면 세상 천하에서 가정과 교회만큼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철저한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 한 20년 전에 연합감리교 3만 교회 가운데 100대 교회 목사들만 모이는 리딩 엣지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리딩 엣지. 그는 리딩 엣지라는 건 가장 앞에서 앞서가는 목사들의 모임이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제가 초청을 받았어요. 저도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그 모임을 이제 멤버가 됐어요. 말로만 듣던 유명한 목사들 그리고 감독들 가운데서도 좀 잘 나가는 감독들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첫날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오면서 나 이렇게 자랑스럽다 전화 딴 사람들 하질 않았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50명 못 넘어가서 개척 아무리 몸부림쳐도 50명이 안 넘어가요. 교육자 모임 가면 100명 넘는 교회 목사는 나를 자기 반밖에 안 되는 거로 좀 이렇게 내려다봐요. 500명 있는 목사는 나하고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나는 뭐 민주운동한다 통일운동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딜 가도 쟤는 왜 왔어 하는 눈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요. 나는 미국에 고등학교도 왔기 때문에 한국 신학교에서 다니라 동문이 없어요. 총회 가면은 다 저녁에 오늘 저녁에는 뭐 어느 신학교 저 감신 동문회 모건 동문회 뭐 이렇게 모인다 그러는데 그럼 나는 저녁 먹을 데가 없어요. 나는 미국 보스턴 신학교 혼자 덜렁 나왔고 그랬으니까. 미국 사람들하고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나도 따돌림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로 생각나는 거는 나를 기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힘이 돼주고 소망을 주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어린 시절 고향교회 생각이에요. 저는 항상 이 어린 시절에 고향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지금도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 되고 나를 기죽지 않게 하고 꿀리지 않게 하는 그 무엇을 저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날 사랑해 준 교회 선배들, 선생님들, 목사님 60년대 아버지는 미국에 유학 계셨고 어머니는 돈 벌어야 되니까 밖에 주로 계셨고 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로 달려가서 탁구 치고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것저것 얻어먹고 이랬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공부는 좀 못했어요. 아주 못한 건 아닌데 잘 못했어요. 근데 탁월하게 하나님이 주신 저 은사 가운데 아니라
어디 가면 뭐 먹는가 이런 건 굉장히 밝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먹는가. 우리 교회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만 강신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사택이 있는데 사택 담이 요만해요 그냥.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약하셔가지고 옛날이니까 교회에서 염소를 키웠어요. 염소 키워서 염소 젖을 짜서 목사님이 데펴서 드시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그럼 나는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이 염소젖 먹는 시간을 알아요. 그럼 사택을 뺑뺑 돌면 내 친구 강석대 장로, 지금은 장로예요. 세브란스에서 의대 나오고 필리핀 선교 갔다 지금도 이제 은퇴하고 또 의사, 남해 병원에서 일하거나 옛날엔 병원장까지 하다가. 그럼 속대가 종호야 아버지가 너 들어오래. 그럼 들어가면 목사님이 요만큼을 남겨놓으세요. 그럼 난 홀딱국을 마셔요. 그러고 이제 또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집에 안 가요. 그럼 교회 뱅뱅 돌면 속대가 또 나와요. 종호야 엄마가 밥 먹고 가래. 그럼 또 홀딱 들어가서 밥도 먹고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 가난한 집도 안 해서 잘 살았어요. 그래도 의정부에서는 그래도 양옥집 최초의 양옥집. 나중엔 뭐 전세하고 나중에 거기 붙어 살았지만 돈이 없어갖고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냥 어디에서나 껴서 놀고. 그런데 누가 나를 따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어도 고구마 하면 청년부들이 모였다. 정호야 와서 이거 먹어라. 그러고 고구마 한쪽 옥수수 줘요. 성가대원들이 여름에 성가 뭐 하다가 수박 자르다가 야 정호야 여기 와서는 또 수박 가서 또 먹고 하여간 먹는 거가 그냥 서로 환영하고. 누가 혼자 외롭게 있거나 누가 혼자 외롭게 있거나 안 이럴 때 교회 우리 시골교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선택받은 큰 교회 목사들과 모임하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잘났구나 이제 역시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함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준 모든 선배들, 선생님들, 친구들, 목사님들. 오늘 나의 나됨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 준 교회의 사랑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교회 건너편에 작은 집에 장로님이 사셨어요. 교회 사찰처럼 하죠. 언제 가도 환영해 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강 선생님이라고 있어. 키도 땅땅하고 외모가 거시기해서 장가나 간지 몰라 그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은 그냥 여름 성경학과만 되면 늘 무대 중심에서 노래를 가르쳐요. 여러분 그 노래 기억나세요? 난 지금도 그 60년 전 노래 다 기억해요. 내 양말 빵꾸 났네. 빵꾸 났네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난 왜 그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맨날 빵꾸 난 양말 살았지 몰라요. 우리 중고등부 부장으로 노천유 신선생님이 계셨어요. 언제 선생님 집에 가도 찬 구들장에 우리가 가면 연탄 넣어가지고 또 이불 덮어주고 밥 해갖고 밥 먹고 가게 하고 그랬어요. 청년부 형들 누나들 약게만두 샀다가도 그거 얼마나 귀해요. 내가 올 줄 알고 하나 남겨놓기도 하고. 뭐 먹을 때 사람을 오라고 손짓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자기들끼리만 먹겠다고 숨어서 그런 인간들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뉴욕이라는 동네는 열려있는 공간보다 막혀있는 데가 많아서 사실은 참 이게 훈련이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프로징 제1교회 친교실 활짝 열려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활짝 열려있는 공간이 있는 교회 사람들은 마음도 열려 있어야 돼요. 친교 시간에 그냥 오래 알던 사람끼리만 앞에 보고 얘기하고 누가 와서 앉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방 확 나가고 못 앉게 하고 뭐 맡아 나으려고 그러고 누가 앉아도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테이블을 늘 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디 국밥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오세요. 처음 오셨어요? 난 누군데 아이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또 애라도 끌고 오면 야 이거 장군 될 만한 놈이다. 뭐 껌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새 사람이 오면 관심을 그 사람에 이게 좋은 교회예요. 저 누구야? 누가 지나가면 예쁜 여자라도 지나가면 아래 위 훑어보고 이거 나쁜 교회예요. 나쁜 교회. 네? 좋은 교회 돼야죠. 오늘 우리가 환영하고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중고등학생 하나가 주일학교 아이 하나가 청년 하나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누구라도. 더군다나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얼마 90여 년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 이번 총리가 일렀던 거기 마을 산골에서 90년 전에 교회 부흥회가 열렸어요. 근데 동네 아이들 3명이 다 불이 꺼졌는데 거기만 켜 있으니까 90년 전에 뭔가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이게 교회 예배당이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안내 오던 할머니가 가지 말아라 얘들아 그러고 기다리라 그러고는 지하실로 가서 접는 의자 갖다 3개를 놔줬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날 부흥사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아이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빌리 그레함처럼 대단한 인물이 되기는 어려워서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찾아오는 아이 하나에게 의자를 내주거나 따뜻한 얼굴로 반겨주거나 환영해주거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어른들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친교 시간에 가서도 그냥 입에 거품 물고 쓸데없는 소리 나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노하실 일이에요. 누구 집 아이라도 쟨 정말 누구 집 애인데 저렇게 잘생겼나. 야 큰일 물될 인간이다. 큰일 물될 아이다. 그럴 줄 알아야죠. 교회도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왜? 상식은 잘못하면 자기들끼리의 끼리끼리예요. 몰상식하면 안 돼요. 몰상식.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몰상식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거 나는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아들이 장가 갔는데 다행히도 예수 안 믿는 여자하고 만나서 다행이라고 그랬대요. 왜? 예수 믿는 인간들 이게 푼수가 많아. 지가 굉장한 줄 알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대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몰상식해 예수쟁이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에만 머무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교회 되기가 어려워요. 지극히 작은 자, 돈도 되지 못하고 힘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럴 때만 가정이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건 적극적으로 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모들은 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들이 있는데 그놈이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광란에 하는 애가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 거예요. 제자들은 못 고쳐요. 예수님 고쳐달라고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니까 믿음이 없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엄마가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좀 우리 딸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먹는 빵인지 떡인지 하여간 개한테도 안 준다고 그래요. 이방인한테 안 준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먹는 밥상에 떨어지는 거 개는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처럼 대해줘도 좋으니까 우리 딸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오는데 이 제자라는 것들이 저리 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만나서 병이 고쳐지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는 일이 많아요. 이 간절함, 꼭 병에 걸리고 문제가 많아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간절함, 예수 잘 믿기 바라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오는데 교회 어른들 쌈박질하느라고 애들 다 떠나게 만듦. 그거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심판받으려고들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 하는 거야. 이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만 알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으면 어린아이들, 청년들, 어린이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비전 가질 수 있도록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게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늙어서 궁시렁궁시렁 되고 이거는 잘못 늙은 거예요.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을 상처 주는, 그럼 어떡한다고 그랬어요? 연자맷돌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는데 질비해요. 질비. 오늘날 교회에 연자맷돌 매달아 바다에 던져질 인간들이 왜? 못되게 노니까 교회 와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해결할 재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오니 얼마나 간절해요. 교회는 문제 해결 못해요. 목사 지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요. 저 젊었을 때는요, 남의 집 애들 잘못하면 속으로 아유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쟤들은 저 모양이야 그랬어요. 어이구 칠칠 맞은 것들. 저 조금 지나서 애들 크면서 못 그랬어요. 어느 집안 애들이 칠칠 맞고 못 나면 저 집도 그렇구나. 저 집도 그렇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아이고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예? 저는 목회하면서 잘 나가는 애들 고맙지만 못 나가는 애들 있으면 일부러 가서 이렇게 목 한번 만져줘요. 야, 네 아빠가 너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긴 저놈의 새끼 처갓집 닮아서 엉망이라고 맨날 불평한다. 난 안 그래요. 네 아빠가 너 참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야, 어깨 펴 임마. 교회 오면 어깨 펴. 당당하게. Don't let nobody treat you otherwise. 아무도 너 기죽이게 하지 말아라. 당당하라. Stand tall, walk tall. 당당하게 어깨 펴고 걸어라.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은 사랑하고 고치시니까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면 역할 잘해야 된다. 쓸모없는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은 애들 데려오는 부모들 돌려보내지 말아라. 예수님 분노.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가치 기준과 문화와 전통 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연합감리교 총회에 참석해. 저는 중간에 예배드리고 결혼식 하느라고 왔다 갔지만 딴 사람들은 그냥 12일 동안 거기 아침부터 밤까지 회의했어요.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한 거예요. 어떤 차별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켰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93%가 통과시켰어요. 40여 개 나라 대표들이 온 거예요. 저는 평생에 발언권과 투표권이 없는 모임 처음 가봐요. 그런데도 떠날 수 없어요. 난 1호 예비 대표니까 누가 아프거나 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난 평생에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는 모임 처음 가봐요. 그런데 그게 통과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 왔던 한인 총회,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다들 목사님 이제 이번 주일날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감독님한테 아니 이렇게 결정들을 해놓으면 일선에서 고생하는 건 우리들인데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까 알기나 아느냐? 우리 감독님이 야 너도 알지만 나도 투표권 없다 그래. 감독은 투표권이 없어요. 40의 나라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 미국 다 와서 투표하는 거예요. 93%가 통과시켰어요. 그 말은 뭐냐? 특별히 한국 사람보다 더 보수적인 아프리카 대표들이 투표한 거예요. 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쌈박질하지 말자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 투표 이제는 이거 갖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말고 이제는 선교적인 목적에 집중하자. 그래서 우리 한인 리더들이 모여서 제가 그런 제안했어요. 우리 한인들이 이 총회 끝나고 패배자로 기억될 거냐,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는 교단에서 영적인 다수로 존재할 거냐, 디딤돌이 될 거냐 걸림돌이 될 거냐 결정하자.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들 우리 디딤돌 됩시다. 그래서 그 동성애 목사 안수 통과된 그 다음 날 발표했어요. 세계선교국 대표들 다 와서 앞으로 3년간 우리 세계선교에 있는 140명 선교사들을 최소한 한 달에 100불씩 3년간 지원한다. 3년간 50만 불이 최소한. 상징적이지만 그 뜻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감독한테 그랬더니 너 주일날 위해서 기도한다. 뉴욕 총회 총대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벨레이가 다 떠나요. 성경의 진리를 떠나고 성령이 떠난 연합장로교단이나 연합감리교는 교회도 아니다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지가 하나님입니까? 성경이 성령이 어느 인간이 독점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모두는 성령과 성경의 앞에 심판에 놓일 존재들이지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뿐이에요. 이번 주 끝나면 한인교회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제가 그래도 일대 총회장이니까 이게 디딤돌이 되자. 디딤돌이 되는 게 뭐냐? 우린 어려울 때마다 선교에 집중했으니 선교의 에너지를 집중하자. 자, 이 결정이 뭡니까? 이번 총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거나 이 결정은 딴 게 아니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국법으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걸 못하게 했으니까 이 연합감리교도 이제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뿐입니다. 전통적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겠다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목회수장에 잘 일부러 썼어요. 그 한 페이지 되는 거 쓰느라고 잠을 못 자고 뒤척뒤척에다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왜? 잘못 단어라도 하나 쓰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자다가 또 깨고 자다가 또 깨고 4월 30일 이후로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고 아이고 저 불쌍한 우리 교회 목사 이렇게 고민했구나. 최소한 제가 고민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라요. 다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라는 건 저는 제가 연합감리교 목사로 있는 한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동성애자들을 품어내고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사로 있는 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시간이 지났기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흑인들은 피부가 검다고 화장실도 못 쓰고 여자들은 목사가 될 수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70년대 인종차별이 남아있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눈총대고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게 뭔가를 아는 사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제 우리 교단은 그리 결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관광버스 타고 후러징지 이렇게 올 리가 없어요. 우리 교단에 이렇다고 동성애자들이 목사 되겠다고 비행기 타고 날아올 일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인데 여러분도 이 어려운 결단을 잘 이해해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도 단 하나뿐이에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사람을 금하지 말아라. 그것은 누구라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든다는 환영한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줄 안다, 너그럽게 이해할 줄 안다. 여러분 뉴욕에 살잖아요. 뉴욕하고 샬롯 산골 마을하고 다릅니다.
운물 안에 미꾸라지하고 메기하고 대서양 태평양의 참치하고 달라요. 누가 더 좋다 말할 수 없지만 참치는 운물 안에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대도시, 특별히 연합감리교는 40개 나라 사람들과 투표한 것처럼 바다와 같은 교단이에요. 이런 교단에 대해서 운물 안에 있는 조그만 교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사실은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아연실색이라고 그러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우유부단 뭐죠? 그러니까 언어도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뉴욕에 있는 사람은 바다에 사는, 바다에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아이들 취급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 나아가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데, 내가 초대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초대받을수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축복받는 것을 삶의 축복으로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축복 안수기도 할 때 일어나는 사랑의 역사예요. 이런 찬송가 있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는 그 사랑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 사랑만 이야기. 저는 목회하면서 정죄하라는 이야기를 부탁받을 때가 있지만 저는 정죄하는 건 가능한 상가하도록 특별히 특정한 인종이나 사람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 그 사랑이 죽은 사람도 만져서 살리고 포기된 인간도 만져서 일으켜주는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 시대 가장 큰 문제는 가정의 파괴예요. 가정의 파괴가 뭡니까?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마저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줘야 될 부모도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이 뭔지 몰라. 자기 부모도 사랑이 뭔지 모르는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나이만 먹었지 부모가 아니에요. 똑같은 애예요. 거기서 자라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와 사랑받아야 돼요? 교회와 사랑받아야죠. 최소한 교회는 목사나 장로들만큼이라도 어른스러워야 되는데 목사 장로들이 애들이면 또 문제가 되고 또 상처 주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성호 오스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 로마서 말씀대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사랑을 집안에서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더 데레사가 사랑의 성서란 글에서 가정의 사랑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은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과 아픔을 달래주는 일보다는 쉽다는 것을 가정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을 가져오십시오. 이곳이야말로 우리 서로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장소이니까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별별 소리 다 듣고 살아도 집에 오면 난 널 사랑한다 아들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딸아,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네가 널 포기하려고 하느냐? 너는 할 수 있다. 가정마다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최소한 가정마다 아이들, 속썩이는 아들, 딸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도 집안에선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지금 못했으면 나중에 잘하면 된다, 할 수 있어. 너는 소망이 있어. 그래도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해주는 것이 가정이죠. 오래전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 헬렌 헌트가 남자 주인공 잭 니콜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인생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러면서 헬렌 헌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잭 니콜슨에게 제발 나를 칭찬하는 말을 해줘요 그래요. 나를 좀 칭찬해달라. 어제 잭 니콜슨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더 좋은 남자가 되도록 욕망을 불어넣어준 여자다 그래요. 너는 나로 하여금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고 싶도록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사람이다.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 어려움에 인생길을 걷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엄마는 나를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위대한 사람, 더 괜찮은 사람이 되도록 욕망을 불어주겠던 엄마였구나. 아버지는 내가 더 좋은 인간이 되도록 나에게 욕망을 불어줬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 되는 거죠. 어떤 부모들은 멀쩡한 애들 기죽여서 인생 어둡게 만드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남편이나 아내들은 괜찮은 남편 아내를 주눅들게 해서 움츠리게 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입만 열면 못된 말하는 인간들이 교회엔 또 얼마나 많고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내 가정과 교회가 천국 되게 하는 거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가정을 천국으로, 삶의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